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목적과 의미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목적과 의미. 자,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7개의 기적 중에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와요. 이걸 갖다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4복음서에 다 같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6개의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기록하면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기적과 표적이 어떻게 다를까?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라 그러거든요. 그저 신기한 사건 그 자체예요. 신기한 거에다가 중점을 두죠. 그런데 표적은 달라요. 표적은 미라클러스 사인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신기한 거에다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신기한 사건이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목적과 의미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이게 기적과 표적이 달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이 담고 있는 목적과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담고 있는 목적과 의미가 뭘까요? 이 사건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사도 요한의 관심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기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 있어요, 초점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을 살펴보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기적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기본 전제로 해서 자,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냐? 가나라는 곳에서 혼례식이 일어났는데 그 혼례식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기적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는가? 세 번째 질문은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 3가지 질문을 이제 하나하나 답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는가? 이 가나에서의 혼례식에서 이 기적은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갈 때 일어났어요.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요,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것이 있는 인생, 어려운 문제가 있는 인생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싫어요. 저도 힘든 일 만나면 싫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금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 당시에 혼례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포도주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큰 망신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혼례식을 주관하는 연회장, 그 연회를 계획하고 그 모든 것을 관할하는 연회장조차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비극이 뭐냐? 어려운 일을 만난 게 비극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긴 게 비극이 아니에요. 진짜 비극은 뭐냐?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생긴 원인을 몰라요. 이게 진짜 비극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볼 때 우리가 나눈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가 곤고한 상태라는 것을, 자기가 가련한 상태라는 것을, 자기가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자기가 눈먼 상태라는 것을 몰라요. 몰라. 그걸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례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질 거라는 문제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예수님 안 찾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여 주여 찾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어때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어려움이 생긴 게 복이에요. 왜? 그래야 예수님 찾으니까. 어려운 문제 만나지 않아도 늘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문제 만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제를 안 만나면 주님을 안 찾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문제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이 말이에요. 만일 자 보세요. 그 가나의 혼례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돈만 주면 가까운 데 가서 포도주를 사올 수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의 집에 포도주가 많아서 가서 빌려올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안 찾아요. 그러나 사방팔방으로 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만 찾아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 문제가 영적으로 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 김학중 목사님이요, 고등학생 때인가 이 어머니가 큰 그릇에다가 튀김 때문에 그랬나 하여튼 기름을 펄펄 끓였는데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그 기름 그릇을 안고 넘어지신 거예요. 온몸이 다 탔죠. 그래가지고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집에서 끙끙 앓고 또 너무 아프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김학중 목사님의 고등학교 생활,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생활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기억이 뭐예요? 엄마의 신음소리, 엄마의 비명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만 간절히 찾고 기도해서 오늘날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면 다 복이냐, 부족함이 있으면 다 복이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인생을 포기하고 망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부족함이 다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족함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부족함이 복이 되는 사람과 부족함이 인생을 망치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부족함이 복이 되는 것이고 어떤 부족함이 인생을 망치는 것일까? 그 중요한 차이가 뭐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족함이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성경은요, 많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적의 책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앞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고 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수많은 기적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뭘까요? 이 수많은 기적들의 공통점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없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금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어그러지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더 믿음다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주로 사람을 사용해서 일으키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갖다가 일으켜 세울 때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기적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확신.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는 사람.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본문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여기 나오는 여자여, 이 호칭, 이게 무례한 호칭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귀네라 그러는데, 이 호칭은요, 이 당시에 아내를 갖다가 굉장히 존중해서 부르는 호칭, 또 여왕님을 부르는 호칭, 그 다음에 어머님을 굉장히 존중해서 부르는 호칭, 그런 호칭이에요. 무례한 게 아니라. 자, 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호칭을 사용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가톨릭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모 마리아를 숭배를 하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마리아님이요, 예수님께 말 좀 잘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한다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때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문제 싹 해결해 놓겠습니다, 그랬다면 지금보다 성모 마리아를 더 숭배하겠죠. 그냥 예수님은 심부름꾼쯤으로 여길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완곡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 거절을 당한 마리아는 그냥 물러가지 않았어요. 본문 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어요. 신뢰해요. 확신해요. 근데 거절을 당했거든요. 마치 가나안 여자처럼.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내 딸 귀신 들린 것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내 백성에게 주러 왔다. 너에게 줄 거 없다. 그랬더니 너는 뭐 개 같은 존재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개도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지 않습니까? 개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기도할까? 믿으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족한 포도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어요. 그렇지만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자리를 떠나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특히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기적에 쓰임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걸 알린 후에 하인들에게 당부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자, 이 가나의 혼례에서 이 기적의 절정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자,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라 그래요. 이게 갈릴리예요. 갈릴리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피곤하고 짜증나가지고 그냥 그 텅 빈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하자면 베드로의 문제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배에 올라타가지고 그 모여든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그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순종. 자, 보세요. 베드로는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거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물고기 잡는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어부도 아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자, 근데 이 어부들의 상식에는요, 해가 떠가지고 날이 밝으면 저 깊은 데 있던 물고기들이 다 위로 올라와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더라. 자, 부족함이 있을 때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베드로의 배가 비었을 때 기적의 배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채워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이제 준비된 거예요. 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배가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있어가지고 아주 몸은 피곤하고 아프고 신경질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절망하지 말 것은 이 배 안에 지금 예수님이 같이 계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저하지 말고 내 안에 모셔드린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게 미련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고지식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은 순종을 하되 온전한 순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어요.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러니까
물을 항아리 어기까지 다 채웠어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줬어요. 자, 보세요. 이 물이 어느 순간에 포도주가 됐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죠? 물을 길어다 부라니까 길어다 붓어요. 떠다 주라 그러니까 떠다 줬어요. 어느 순간에 포도주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하실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걸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릇을 잘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는 그릇이 뭐라 그랬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그릇이 크면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크기를 따라 역사합니다. 내 믿음이 요만해가지고 조금 하나님 믿는 것 같다가 에휴 안돼, 하나님도 안 될 거야 그러고 포기해버리면 담을 그릇이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가나의 혼례집에 준비된 항아리는 앞에 정결 예식이라 그래서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이 그 물을 떠가지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이에요. 그 항아리가 큰 게 6개가 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으려면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본문 6절을 보면 그 항아리의 크기가 나오는데 뭐 얼마 정도 크느냐, 2-3통 드는 돌항아리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2-3통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 20에서 30갤론이라고 그랬어요. 1갤론이 3.785298리터니까 자, 2-3통 드는 항아리는 약 76리터에서 114리터가 들어가요. 그러면 중간쯤 100리터라고 그러자고요. 100리터. 100리터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예요. 그러면 포도주가 얼만큼 있는 거예요? 600리터예요. 600리터. 이건 많은 양이에요. 이 당시 아무리 잔치가 크다 하더라도 포도주가 600리터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풍성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빈 항아리, 나의 비어버린 인생, 꿈을 꿀 수 없는 인생,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 그건 내 생각이죠. 언제 하나님이 그 인생의 항아리를 갖다 채워오라고 그랬습니까? 빈 항아리.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물 갖다 길어다 붓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경 읽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물을 갖다가 길어다 부었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것은 그때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돼요. 지저분한 먼지가 잔뜩한 그릇에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들 그걸 먹을 수 없잖아요. 항아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질문. 자, 다시 복습.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기적이 어느 때 일어나느냐? 그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 질문. 그럼 이 기적의 의미가 뭐냐? 기적의 의미가. 자, 이 가나에서의 혼례식에서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 이 기적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는 앞에서 신기한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이 가지는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걸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라 그랬죠. 요한은 이걸 표적이라 그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표적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난 약하지만, 난 부족하지만. 자, 모세는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실 때 어때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자,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좋은이에요. 좋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7장 11절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이라고 기록했죠. 자,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합니다. 예?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순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 받으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성령 받으면 삶에 나타나요.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은 처음에 좋은 것 주다가 나중에 낮은 것 줘가지고 실망스럽게 해요. 여러분, 세상은 실망스러워요. 나중에 어차피 실망해요.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하찮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갈수록 더 좋은 것 주셔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어때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법칙의 끝은 어때요? 그 나중에는 넓어져요. 넓어져.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례에서 기적은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잘났다고 내가 강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역사 안 하셔요. 내가 약하니까, 난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약점 때문에 잘된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명지휘자 중에 이탈리아 출신의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눈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가지고 연주하면서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지독한 근시라. 그래서 원래 이 토스카니니는 첼로 연주자예요. 그 첼로 연주를 하려면 악보를 봐야 되는데 악보가 보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악보를 연주하기 전에 다 외워버려요. 다 외워버려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이다라는 곡을 연주를 하는데 연주하기 직전에 난리가 났어요. 그 지휘를 해야 될 지휘자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휘자를 찾는데 세상에 지휘를 하려면 그 곡을 전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다 연주하는 사람이 다 자기 것만 외우지 딴 건 못 외우잖아요. 근데 이 토스카니니 한 사람은 다 외웠어요. 왜? 자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당시 이 토스카니니의 나이가 19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하게 됐어요. 19살에. 이게 바로 그 위대한 지휘자인 토스카니니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그날 첫 번째 지휘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첫 번째 지휘 이후로 당시 19세였던 토스카니니는 위대한 지휘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죠. 그 눈이 안 보이는 약점 때문에. 내 비록 눈이 안 보이지만 나는 내 눈이 안 보이는 이 약점을 극복할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연주자들 그 악보까지 다 외워가지고 자기는 외워가지고 첼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휘자가 되더라 이 말이죠. 만약에 이 토스카니니가 아이고 나는 첼로를 연주해야 되는데 눈도 잘 안 보이고 나 같은 건 뭐에다 써 그러면서 낙심했다면 위대한 지휘자가 되지 못했겠죠.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돼요. 기적은 내 가까이에 있다.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그 기적의 주인공은 내가 된다. 예? 내가 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약점을 내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자,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놈들하고 같이 서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쳐다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예. 자, 사마리아 여자는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어요. 6번째는 남의 다른 여자의 남편과 동거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더워서 물 길러 나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 안 나오는 시간에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린 창녀예요.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복받은 여자가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집구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그래?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우리나라는 왜 이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같이 계셔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기적이 일어날 준비 다 됐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나에서의 혼례의 결론이 뭐냐? 1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믿은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도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가 옳다 그러지만, 자기 생각과 다르면 원수같이 여기지만, 하나님,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든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그릇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것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믿음이 더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가나라는 곳에서 있었던 혼례식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비어있는 배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니, 그저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